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4절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감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썩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오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어제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맞다면요, 우리는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뭘 가지고 있단 말이죠. 가진 자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5절 보니까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받으리라. 그럼 제가 왜 창세기 읽었냐면은 쭉 여러분 연결해 봐 보세요. 말씀, 기도, 오늘 저녁에는 되리라 그랬죠. 전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기도, 전도란 말은 3오늘이거든요. 3오늘을 제가 여러분이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도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꼭요, 사실은 어제는 제가 어째 강의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신이 제가 혼미해가지고, 원래 혼미한 사람이 아닌데 어제 내려올 때 막 저는 오라고 무조건 오거든요. 2시 반. 그래서 오는데 한 230km를 달리고 오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와가지고도 제가 뭐 한지 모르겠고 여기 지나갔어요. 좀 자고 올라니까 좀 정신이 차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기 마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신선한 음식 먹고 나니까 진짜 이제 좀 이렇게 좀 정신이 좀 돌아오고요. 눈깔이 좀 이제 새로 좀 이렇게 또 정리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전도하고 싶죠. 정말 전도하고 싶으면요, 제가 목사님이나 여러분에게 우리가 뭘 거짓되게 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고 싶으면요, 여러분하고 목사님하고 스케줄 통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목사님이 뭐 하시는가가 여러분에게 늘 가슴에 담겨 있으면 돼요. 그 전에는 전도 안 일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하는 전도하고 내하고 어떻게 맞을 것이냐? 그럼 내가 목사님의 행적을 전부 다 감시하란 말이냐? 늘 따라다니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몇 살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어도요, 우리 지금 여기서 근사님이나 우리 이집사님이나 집사님은 애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요, 늘 그 관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사역이 여러분하고 또 통해버려야 돼요. 고전에는 그걸 보고 어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목사님 편들어 그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그걸 안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목사님이 연약하다 그럼요, 연약한 걸 도와주는 걸 보고 도와줘라 그래요.
동력자라 그래요. 필요를 채워준 걸 보고 식중이라 그래요. 맞습니까? 그게 안 통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경제를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면 말 건데요. 주시면 말 건데 솔직히 그거 가지고 집 사고 뭐 차 사고 그럼 그거 뭐 할 겁니까?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솔직한, 제가 어디가 이런 얘기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벌써 뭐 눈깔 자체가 아니지, 딱 눈빛 자체가 벌써 알아 딱 들으려고 준비를 딱 하고 계시니까. 보세요. 제가 이제 복지 캠프를 좀 맡게 되었습니다. 맡게 됐는데, 저는 가능하면요, 유목사님 안 괴롭히시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바쁘십니까? 스케줄이. 근데, 제가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요, 툭 들어갔어요. 정리해가지고. 종이를 툭 정리해가지고, 복지 캠프를 하라고 해서 제가 복지에 대한 걸 제가 복지를 모르니까 본부에 있는 복지법인, 복지선교국, 뭐 다음에 이 자료들 다 전부 모아가지고요. 한 장을 딱, 저 들은 게 있으니까 한 장을 정리해가지고 하고 들어갔어요. 유목사님께. 하고 들어가니까 이 어르신이요, 내 종이를 안 보고 덮어놓고 내가 말할게. 보고 끝. 그럼 이건 뭐예요? 그래,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 달에 다시 쪼개가지고 또 정리 또 했습니다. 내가 우리 이모사 이야기해가지고 정리 다 해가지고 제가 봐 너무 정리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갖고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딱 덮어놓고 내가 말할게. 뭐 말씀하고 또 나갔어요. 그거를 제가 4분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제가 보니까 답답하실 거 아닙니까? 대충 이거 덮어놓으면 다음부터 안 가져와야 될 건데 자꾸 가져오니까 답답하신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일하지 말고 그냥 오가면서 자꾸 들어오라는 거예요. 집회 때 와서 그냥 얼굴 보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 저번에 얼굴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 바쁜 분한테. 나는 그 말을 이해를 못 했다니까요. 소통하자 이 말이거든요. 내가 생각을 한번 다 말해볼게. 좀 찾아서 보자. 이 말 아닙니까? 저는, 그 바쁘신데 내가 들어가가지고 뭐 또 괴롭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알아들었어요. 우리 교인들 한 번씩 그럽니다. 바쁘신데 목사님 말라고 그 이야기를 그게 본인 손해보는 거라요. 교인들이. 굳이 내가 다 알 필요가 없죠. 알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기도가 당긴단 말이에요. 자, 그때부터 이모사 할 겁니다. 내가 시간만 나면요, 용사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보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저분이 뭘 원하시는가 대충 이제, 왜냐하면 내가 전도운동이나 캠프를 갔다가 제 생각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부부가 저를 찾아올랐어요. 교육을 보면 잘 시킨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나 이꾼들이 올라와서 저보고, 목사님 다음 주간에 주일날 남자분이 예배를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근데 어디 가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들어온 조정이죠. 그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그 본인이 또 국가대표, 현 국가대표고 2년 동안 유지하고, 어제 대부도에서 다시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는 겁니다. 그 저를 보고 이제 가기 때문에 못 온다고 이야기를 갔다 오시라고 하면서, 제가 어제 아침에 주일날 일나가지고요, 제가 토요일 한 3시 반쯤 자고 일나가지고 6시 일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일나자마자 기도와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편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함께, 또 메시지 쭉 써보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꼭 해야 될 이유를 써줬습니다. 왜 돼야 되느냐. 그런데 이분이 감사합니다, 힘납니다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제가 통화해 보니까요, 3명 뽑는데, 국가대표 3명 뽑는데 그 자기가 1등으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대표 됐어요. 국가대표 되고 감독도 됐어요. 이거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거 국대에 대단한 겁니다. 그거 아침에 우리 이야기 안 했습니까? 밥 먹으면서, 여러분 여수에 태권도 7단 없습니다. 이야기하면서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태권도 8단 몇 명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굉장히 귀한 분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자지. 그 다음에 저런 고수를 갖다가 자주 보시라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국대 그러면 우리 국가대표 그러면 쉽게 생각하거든. 그거 뭐 개나 소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제가 어제 끝날 저녁에 제가 다시 통화했습니다. 이제 당신 회사에서 말씀 좀 해라. 알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응답을 항상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정말 전도운동 하고 싶죠? 목사님의 사역하고 여러분의 사업하고 딱 통하면 됩니다. 그전에는 아닙니다. 목사님의 스케줄하고 여러분의 업하고 통하면 돼요. 그전에는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걸 보고 보호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동역자라 그래요. 그걸 보고 식중이라 그래요. 자, 그걸 여러분이 진짜 그게 딱 통해버리면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1장 5절에 보니까 제가 오늘 창세기 읽었습니다. 왜 이걸 읽었냐면은 여러분이 진짜로 전도운동을 할 것 같으면은 꼭 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 들었다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현장에서 어제 제가 이거 말하면서 상기 3장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오늘은 6장 노하부 설명하고 저녁에는 11장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전도운동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현장 가봐보세요. 현장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말씀운동 해가지고 전도한다. 그거는 진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한번 봐보세요. 영적 사실입니다. 뭔 사실 말이냐 보세요. 사단의 무시무시한 영적인 전략입니다. 이거 어쩌실랍니까? 이제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로 안 놓칩니다. 뭘 안 놓치느냐? 창세기 3장 5절 절대 안 놓칩니다. 여러분 속에 요걸 심어가지고요, 이건 사실은 원죄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는 신학자가 만든 용어입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누구한테까지 왔냐 하면은 여러분 내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딱 나 중심이라요.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비참해지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내하고 안 맞으면 다 틀린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도 잘 몰라요. 멀쩡하면 잘, 지금 뭐 여러분 아침에 일 나가지고 머리 드라이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뭐 여러분 뭐 꾸미고 이래가지고 휴지 가지고 이러고 이제 교회 왔죠. 사실은 알지 않습니까? 보세요. 나 중심으로 모든 흘러간단 말이죠. 근데 사단이 두 번째로 보세요. 뭘 하게 하냐면은 창세기 6장 4절 5절 보세요. 오늘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번져갔냐면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창세기 3장이 6장으로 내려와 가지고 계속 전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영적 전략입니다. 더 무서운 걸 봐보세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노아한테 설명하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완전히 이제 보세요. 행위 자체가 부패해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영적 전략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이 네피림 통해 가지고 이 땅 자체를 완전히요 재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재앙 땅으로. 요게 여러분과 제가 이거는 전도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이따 말해 볼게요. 그리고 저녁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전도 이야기니까. 저는 전도 운동 정말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요, 우리 곽 사모님이나 우리 이 목사님 아실 겁니다. 두 분이요 얼마나 질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내가 안양에 올라가가지고요, 간단합니다. 간양동에다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요, 지교회당이 지교회를 3개 펴놨더라고요. 아니 걸어서 다 5분할 가는 거리에 지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서 강단 말씀 포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니까 3군데 지교회를 하고 있는데 포럼은 잘하는데 딱 전도도 많이 나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화 집회를 그때 했습니다. 화요일날, 목요일날, 수요일날 모이더라고요. 화요일날 하나, 목요일날, 수요일 하나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목요일날, 제가 시간이 목요일 났거든요. 목요일날 모이는 그 시간에 간양동에 있는 새 지교회 멤버들 다 불러 모으니까 한 50명이 교회로 모여요. 50명이. 그래서 모이길래 월화 집회 메시지를요 하루 종일 막 뜯었습니다. 똑같이 그 전날 화요일 한 거 있죠, 월화 집회. 그 메시지를 제가 수요일까지 정리해가지고 목요일날 뜯었습니다. 던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3군데 지교회를 내가 가겠다. 이 3군데를 내가 다락방을 하겠다. 시간은 똑같은 시간 한다.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 한다. 조장은 그 집을 제공한 분이 해라. 누가 오네요? 내가 간다. 교재는 말하면 못해. 교재는 복음 편지한다. 다 해봤대요. 내가 새로 할게. 이래가지고 3개를 가지고요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만에요 제가 다락방을 거기에다 정확하게 180개를 펴붓습니다. 200개를 하는 지역에다. 정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부목사님 계시죠? 목사님이 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담임 목사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 오산에 우리 아내가 들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강남도에서 한 것처럼 오산에서 편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아, 그거는 그때 시간표다. 네, 그랬거든요. 이래가지고 200개를 베푸는데요 간단해요. 그냥 간단하단 말은 뭐냐면 거기서 딱 5주 만에 5주가 지나니 거기 다락방에서 불신약으로 영입되는데요. 간단하죠. 여러분도 같이 안 참여했습니까? 어제 나주에 간증했죠. 그 목사님 저보고요, 노예라 목사님 그때 와가지고 다락방을 딱 깔았는데 거기서 불신자가 와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 이게 다락방이구나. 그렇죠. 그분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딱 펴져 시스템을 펴고 나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요걸 알고 기다려야 돼요. 왜 알고 기다리냐? 사람들이 전도할 수 없는, 전도가 안 되는 상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 이겁니다. 영적 사실하면요 이 상태 자체가 전도 안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될 것 같죠? 안 된다니까요. 누가 안 되느냐? 나부터 안 되게 돼 있어요. 분위기나 문화나 현장 자체가 전도도 너무 멀어졌어요. 그렇죠, 그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위해 기도할 것이며 어찌할 것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보통,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올 때까지. 내가 정말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면 내가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세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이 제안을 갖다가 속이면 어떻게 속입니까? 여러분 저람 들어보세요. 이리 딱 속입니다. 요 문제가 이 상해 3장 6장 문제가 3장 문제가 이 재앙이 여러분의 가문에 그대로 내려가기를 원해요. 이자는 요게 이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멀쩡하게 와 계시죠? 와 계시는데 이거는 정말로 겁나는 겁니다. 요 문제가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자녀한테 고스란히 쫙 내려오기를 원해요. 절대 상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마귀는 실패한 겁니다. 마귀의 성공이 뭐냐? 하여튼 요거를 여러분 가문 가정 자녀에게 계속 내려가기 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봐보세요. 겁나는 거라니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뭐 제가 한번 간증 안 했습니까? 나는 몰랐거든요.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는요, 예를 들어서 어제 턱 마치고 내려갔는데 이모생 내려갔는데요, 딸 둘이 하고 아들이, 예? 세은이하고 저 창조하고 와가지고 아빠하고 와가지고 뭐 아빠하고 아등고 뭐 아빠 이야기하고 이런 거. 나는 그래 보기 좋다.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해라 사실 이렇게 한다니까.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 불쌍한 이름을 보지 마시고, 불쌍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긍휼을 받으려고 제가 불쌍한 사람 아니니까요. 그리 보지, 눈빛을 그렇게 날고게 보지 마시고.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매일 술 먹고 술이 깬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상태가, 제 상태를 봐보세요. 매일 술 잡수고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집에 계신 걸 본 적이 없다니까. 나는요, 억수로 똑똑한 사람이라. 여러분 시골에서 그 면에서 면장 했으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어찌 저렇게 타락했는가 내가 이해가 안 될 만큼요.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매일 술 먹고 계시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우리 엄마 때리고, 상 업고, 우리 때리고. 이 인간입니까? 짐승도 못해. 짐승도 못해. 난 이걸 몰랐다. 이거 뭐 학교에서 가르쳐줍니까? 모르는데 태어나 보니까 매일 제사 지내지. 한 달에 한 번 제사했죠. 설 추석 때부터 합니까? 새벽 5시부터 낮 10시까지 엎드리가 제사지. 이런 보셔죠, 그런 거. 이야, 대단한 집안이 하여튼요. 대단한 집안이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우리 부친이 왜 저 술을 잡수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아내를 얻어가지고요, 부인을 얻어가지고 부인을 집에 두고 만주로 가신 거예요. 만주로. 그 당시에. 그 저는 뭐 독립운동을 간 줄 알고, 그러면 독립운동 후손 아닙니까? 독립운동 간 게 아니고 개팔로 가서, 만주로 개팔로. 하긴 뭐 무슨 개도 많이, 동네도 많이 파는데 만주까지 개팔로 가면 그래. 그 이제 개를 팔다 보니까 개가 잘 안 팔리는지 안 오시거든요. 할머니가, 신랑이 안 오거든. 집에 가버렸어요. 자꾸 할머니 이상한 할머니죠. 신랑이 저 와보니까 마누라가 없거든요. 이 마누라가 어디 갔냐. 두 번째 부인을 얻은 거예요. 두 번째 부인을 또 얻어놓고 또 만주를 가서 개를 들어 팔았는가. 만주에 갔어요. 그리고 가니까 신랑이 또 안 오거든요. 두 번째 또 돌아가신 거예요, 집으로. 할아버지가 와보니까 마누라가 없거든요. 세 번째 부인을 얻었어요. 그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예요. 우리를 낳은 할머니래.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할머니 하니까 신랑이 있으니까 첫째, 둘째 할머니가 다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큰일 나지. 저희 부친은 어머니를 세면을 모셔야 됩니다.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그러니까 막 그 괜찮은 사람이요, 매일 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얼마큼요, 여러분 제가 쓰는 용어들이 좀 무식합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가만히 만나보니까요, 굉장히 뭔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탁탁 잘 쓰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먹물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저는 먹물이만 안 들었습니다. 왜 안 들었냐 하면은 우리 부친이 초등학교만 딱 졸업시키고 무조건 일하러 내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형제가 원래 6남 1녀인데 장남만 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일 좋은 대학을 딱 보내고 나머지는요 전부 다 공부를 좀 마치고 일하러 가야 돼요.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일하러 갈 건데. 맞죠, 그죠? 그래서 둘째 공부 좀 마치고 밀감밭으로, 그 밑에 공부 좀 마치고 방직 공장으로,
그 밑에 국민학교 마치고 지수급사로 이게 나가야 돼요. 저도 가야 돼요. 국민 6학년 때. 6학년 때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얼마큼 악이들한지 아세요? 악한 게? 놀라지 마세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힘만 있으면은 저 아버지 죽인다. 제가 힘이 없어서 못 하겠더라고, 솔직히요. 어리니까. 그만큼 제가 타락한.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 부친이 그래가지고요, 제가 솔직히 뭐 하나님 안 그러면 신령님 이리 전부 동원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저했는지 몰라요. 죽으라고. 근데 그거에 응답이 되더라고요. 시골에 어르신 아시죠? 시골 가면은 저희 집이 큰 집이니까요, 방이 7개 8개 되어요. 보통 방 2개 일하는데 우리는 방이 8개, 큰 집이니까 엄청 방이 커요. 집도 크고. 그 다음에 논, 밭, 산 엄청 많아요. 우리 소유된 게. 왜냐면 큰 집이니까, 다 우리 소유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전기가 돌아가지고요, 7살 전기가 돌아가지고 제 국민 6학년 때 뭐였냐면은 그 경지 정리를 했습니다. 옛날 하죠, 그죠? 논 빤듯빤듯 안 합니까?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걸 이제 우리 동네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친이 새벽에 8월달이죠. 새벽에 8월달 되면 해가 빨리 좀 날이 좀 밝잖아요. 새벽에 어디서 술을 구했는고 그거를 잡숫고 그 논바에 나가지고 괌을 지르는 겁니다. 따한병 더 내놔라고. 알아서 안 줄까? 괌을 한두 시간 지르니까 인부들은 보통 아침 밥 먹고 10시, 7시 안 놉니까? 새벽부터 4시에 나가 괌을 지르다가 한 2시간 감지니까 지치거든. 이제 힘 빠지니까요. 힘 빠지니까 이제 햇빛이 쭉 비치니까 힘 빠지니까 런닝을 벗어가지고 덮고요, 포크에 땅을 파놨어요. 거기다가 떡 들어 눕고 런닝 덮은 거예요. 그럼 논바닥 그거 압니까? 폭 파진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허리 딱 편하거든 그거요. 그래가지고 런닝 떡 뜨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아침에 이제 일하려고 인부들이 이제 막 나오지 않습니까? 막 포크레인 들어오고 땅부도 들어오고 사람 와가지고 이제 땅 파가는데 내보내죠. 이게 개월 내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땅부들이 쭉 돌아가지고 이제 흐시고 쭉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때 어릴 당시에 그 논에 가보니까요, 타이어 한 짝이 내 키만 하더라고요. 그 8짝이 쑥 들어오면서 저희 부친이 허벅지죠. 우리 지나가 본 거예요. 우리 쑥 지나가가지고 흙을 싣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잘려버린 게. 동네 사람들이요, 런닝을 가지고 옷을 가져오고 싸는데 잘려버리는데, 이게 툭 떨리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왜 눈물 안 나냐? 원수가 주고 부으니까. 야, 진짜 아마 통쾌하더만요. 진짜 죽어도 싸다. 제 마음이 그만큼 제가요 악한. 난 이거 몰랐습니다. 나 이거 몰랐으면 진짜. 이거 봐보세요. 그만큼 제가 악한 상태였어요. 아니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나 너무 통쾌하고요. 새로 살은 것 같고 기분이 이래가지고 장례를 딱 3일 치릅니까? 장례 사흘 치르는데 저희 모친이 장례 사흘 치르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옷도 안 갈아입고요. 딱 장례 치르고 무덤에 딱 안장하고 바로 우리 모친은 나가버려요. 숟가락을 안 가지고요. 뭐랄까 그냥 우리 모친도 그냥 기가 찬 거죠. 이라고 이제 진주로 나가시고 그 시골에 저하고 이제 우리 형 둘이서 살은 거예요. 그 마을에 그 큰 집에 물 거 다 있겠다, 집 크겠다, 그 있으니까 이제 그 중학교 다니기 시작했죠. 중1 때 다니는데 동네 그 마을에 동네 있죠. 면에 그 동네 불량배들 다 모여 우리 집에. 왜냐면 집 비어 있지, 집 크지, 물 거 많지, 그다음 방 많지. 아예 거기가 아예 동네 불량배들 아지트 우리 집이. 우리 맨날 밥 해주고 맨날 거기서 자고 합숙하고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우리 형하고 저하고 둘이를요, 중학생 1학년이니까 나이가 저보다 많은데 저랑 같이 학교 들어가서요, 우리 둘이를 산에 데리고 와가지고 나무에 묶더라고요. 우리 둘이를 등을 이렇게 묶고요. 묶더니 옛날에 어르신 아시죠? 필터 없는 담배 있죠.
필터 없는 담배, 필터 없이 옛날에 나왔어요. 그거를 막 귀에다 꽂고 막 입에다 입에다 확 집어넣고 막 코에다 꽂아가지고 담배를 피라는 거예요. 그 담배 불을 때 어디로 피워야 됩니까 내가? 그때 제가 중1 때요 담배를 배웠어요. 진짜 속된 말로 머리 새도 안 보인 제가 저 중1 때 담배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형이 지서 그 급사하면서 파출소 급사하면서 그 옛날에 시골에는요 그 파출소에서 양조장 싹 관리 다 했습니다. 키를 하나 가지고. 그래 그거를 뭐 있는 것까지 가져와가지고 맨날 학교 마치면 그거 가가지고 술 퍼고 맨 하는 게 그 일이었어요. 얻어맞고 일나면은 파출소고. 그래 또 학교 갔다가 또 그리 퇴근을 끝으로 집으로 안 하고 술집으로 거기서 막 맨날 술 담배다 오만 짓을요. 그거를 턱 써보니까 완전 내가 우리 아버지라요. 제가 이만큼 망해버렸어요. 제가 참 제 인생이 불쌍하죠. 그죠?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나 사람들이요 미워지면은 절대 마음 안 됩니다. 불쌍해져야 돼요. 그렇죠? 현장의 사람들이 불쌍해져야 돼요. 저게 불쌍해 보여야 돼요. 요렇게 보면 불쌍해집니다. 근데 저 사람이 한다 그러면 불쌍 안 해지겠죠. 그죠? 너무 불쌍해. 내가 이 망해버렸어요. 이만큼 사람이, 나 그래서, 야, 이게 타락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큼 제가 재앙당했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6장에서요. 7장 보세요. 홍수가 났습니다. 드디어 8장 봐보세요. 거기서 이제 홍수 거치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9장에 보니까 노아가 뭐합니까? 드디어 이제 방주에 나와가지고 삶을 시작합니다. 8식구가. 한번 보세요. 9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듣고 보면서 참 이게 무서운 거다. 이놈이 이 존재가 보세요. 한 가정 가문을 어떻게 풍비박살 내는가? 우리가 왜 한 지역에서 전도운동 해야 되는가? 전도운동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보세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9장을 쭉 넘어갔습니다. 20절부터 봐보세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방주에서 나왔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그리고 잡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옷을 벗고 잤습니다. 근데 그게 죄냐? 함이 들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20이 되니까 함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보니까 옷을 보고 취해 자거든요. 그걸 갖다가 형하고 동생한테 이야기하세요. 그게 죄입니까? 아니거든요. 왜 죄가 아니냐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옷이 없었습니다. 옷이. 그러면 죄가 아니죠. 노아도 죄가 아니고 함도 죄가 아니에요. 둘 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함의 어마어마한 이 실수를 용서를 안 하신 겁니다.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려온 영적 전략, 영적 문제가 가문으로 파고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이게 터입니다. 이것 보세요.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함이 잘못했는데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냐는 거죠. 끔찍한 상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속이는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가문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노아 집안의 가문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아들과 그 손자한테 계속 내려가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라. 아니 무슨 실수도 아닌데 뭔 또 저주까지 해버립니까? 라고 딱 나옵니다. 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성경학자와 신학자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4절에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뭘 행했어요? 행한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는 뭐 원들이 깊이 잘 안 펴지면, 왜 깊이 파지면 여러 해석이 나오니까. 근데 행한 일을 찾아보니까 몸에 행했다 그랬습니다. 행한 일 찾아보니까 몸에다가 뭘 표시를 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타투겠습니까? 여러 설이 노는 중에 가장 많이 말한 게 이렇게 써요. 동성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함이 자기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자는데 와가지고 뭘 행했냐 하면은 아버지 몸에다가 이걸 행한 거예요. 동성애를. 요게 뭐냐 하면은 사단이 가정 가문에 내려오게 하는 전략입니다. 요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안에는 없습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렇게 파고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지금은 제가 안 합니다. 저는 술을 먹잖아요. 안 취해요. 술 먹으면 취해 안 됩니까? 저는 대병이를 막 마시게. 대병이 뭔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대병이 이렇게 따라 안 먹고 이렇게 마셨어요. 이를 마시는데 안 취해요. 어찌 되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겠죠.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든지. 나는 생각할 때 악령의 역사라. 내가 그걸 들어가니까요, 얼굴도 안 빨개요. 다리만 좀 꼬이지 이렇게. 꼬이지. 이만큼 참 신기하죠. 우리 집안의 영적 문제라고 해요. 근데 그게 모든 집안에 다 다르게 내려옵니다. 여러분 집안은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것은 가만히 계시는데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요런 것 가지고 과연 우리가 전도운동을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내가 기도가 되겠냐는 겁니다. 전도운동은요, 내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요거부터 풀어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한 여러분이 요거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해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뭔 재주를 해결합니까? 이거 갖다가 마약을 한 번 하고 나면, 여러분 담배를 푼다든가 마약을 하죠. 그러면요, 이게 피를 타고요 40년 동안 돈다는데 몸에다 이걸 갖다가 완전히 수혈을 해도 안 빠져온다 안 합니까? 그 담배 니코틴, 그 다음에 그 알코올, 그 다음에 마약, 이거요 땡기는데 자꾸. 저는 지금은 괜찮은데, 뭐 우리 강사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도 이해한다고요. 내가 담배 끊으려고 산에 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어요. 3일 금식기도 딱 해걸음 때 딱 내려오는데 이제 끊었다고 확신했거든요. 저기서 누가 담배를 푸는데 불이 반짝하잖아요. 그 반짝은 그게 찌리리리 오더라니까 나한테로. 그거는 안 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차비 가지고요 담배 사가 피면서 집에 걸어갔다니까. 담배 끊어놓고 가가지고 담배 피고 집에 들어와서요, 이거 안 끊어서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포기하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내 영적 문제 고쳐주십시오. 안 고치지네 그러네. 고치지 말고, 어제도 말했죠, 고치지 말고 어디서 들어가라고요?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라. 그게 답입니다. 포기하세요. 인간성, 종교성, 국민성, 영적 문제 안 고치집니다. 하나님 내 고질적인 문제 안 고치다 그러네요. 고치지 마시고 가만 두시고 어디 속으로요? 성령 충만 속으로. 그러면 돼. 오늘도 그리스도 속으로. 이게 가정 가문에 다 다르게 속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장입니다. 다 다르. 어떤 집에는요 질병으로, 어떤 집에는 타락으로, 어떤 집에는 중독으로, 어떤 집에는 자살로, 자꾸 다릅니다. 이거
어떤 집은 보세요. 가난으로, 어떤 집은 실패로 달라요. 그런데 노아 집안은요, 이렇게 들어가세요. 동성애로. 무섭잖아요. 그거를 찾아내는 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고치는 게 아닙니다. 못 고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깨달아 버리면 됩니다. 아, 이러면 되는구나. 집안이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인물이 없어요. 저희 집안에. 야, 신기하죠. 인물이 없어요. 진짜요. 죄송해요. 우리 가정만 나놓고요, 싹 다 깨졌습니다. 우리 집안. 우상숭배 그렇게 철저히 하는 제 위의 형, 처지하거든요. 벌써 결혼만 4번 했습니다. 지금 같이 있는 분은 우리 형이 낳은 아들보다, 우리 조카죠, 그 아이보다 더 어린 필리핀 여자분 되고 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끔찍합니다. 진짜. 저는 봤거든요. 어디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만 끔찍합니다. 사단 봐보세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겁 안 납니까? 여러분 가진 영적 문제가 자녀에 간다 하시니까 안 떨립니까? 이거 봐보세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내가 전도운동 한다? 마귀는요, 웃음이다. 야, 한번 해봐라, 이 사람은. 웃음이다, 마귀는.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다니까요. 여러분의 삶, 가정, 모든 삶을 목사님의 전도운동하고 연결시켜요. 아멘?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전도가 한 개도 안 어려워요. 방향 맞춰버리면 돼요. 나는 이해가 됐습니다. 왜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바울 위해서 목을 내놨냐? 간단한 거 아닙니까? 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크게 잘할 것도 없어요. 통해버리면 돼요. 맞으니까. 자, 3번째 보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놓았죠. 사단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솔직히 껴놓고 이야기해서 우리끼리 이야기로, 사단은 여러분하고 저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냐? 여러분과 저는 거의 80, 90% 마귀 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거의 주님을 기쁘게 안 하고 거의 8, 90% 마귀를 기쁘게 하시거든.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뭐 신경 안 써서 왜 생각하냐? 뭐 거의 밥인데 뭐. 가만히 계신 분들은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건지, 우리는 결정하는 거, 판단하는 거, 선택하는 거, 말하는 거 거의 마귀를 기쁘게 하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할 겁니까? 인정하세요. 끄떡끄떡. 왜 그러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섭냐 하면은 이미 여러분과 저는 손 안 대도 거의 마귀하고 친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렘넌트들, 지금 저 성경원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생각해 봐보세요. 요 아이들을요,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가문에 와 있는 문제, 가정에 와 있는 그 문제를 여러분 자녀가 고스란히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중한 또 월요일 아침에 또 모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세요. 어른도 말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함이 저주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미 여러분과 제가 안 돼도 여러분과 저는 이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냐? 복이 뭐냐?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복이 뭡니까? 이 지향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저주 안 받고 여기서 영원히 해방받았습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 상태가 안 고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저주 안 받습니다. 좀 죄송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안 고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됐네, 이제 계속 살아야 되겠네, 그 말이 아닙니다.
이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은 알고 있어요. 복이 뭐냐 하면은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가나안이 동서는 증거 있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한번 가셔가지고 가나안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연구할 거 치면 돼요. 가나안. 그럼 이 놈입니다. 블레셋 조상입니다. 가나안 자손이 블레셋입니다. 그럼 뻗어 놓죠. 블레셋. 그럼 블레셋 치면요 뭐라 놓는지 아세요? 가나안에 쭉 노는데 이렇게 놓습니다. 성적 문란의 대표. 두 번째, 동성애의 시조. 세 번째, 근친상간의 주범. 네 번째, 짐승과 교섭이 나옵니다. 끔찍하잖아요. 그 주범이 가나안이라.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때 함이 아버지 몸에다가 동성애를 했는데 왜 노아가 술 깨가지고 가나안을 저주했냐? 이미 그때 가나안은 자기 아버지 함 못지 않도록 동성애에 능숙했다. 이미 그때 당시에 9장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아한테 함이 동성애를 행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가나안은 자기 아버지 함 못지않도록 동성애를 답습하고 능숙했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를 여러분보다 더 능숙하게 알고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리 여기서 답을 해야 됩니다. 잘하자. 얼마큼 잘할 겁니까? 사람은 알아들으시겠어요? 내가 하도 모르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하셨으니까 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참. 그래서 새 가족이 말을 잘 알아들어요. 제가 이런 예를 썼습니다. 몇 번 썼지 않습니까? 나는 장례만 가면요 괜히 기분 나빠요. 왜 울어서 하고 별 슬프도 안 하면서 불교 전이 유교 전이 가면요 이게 뭐 옷 입고 산 갈 때마다 아이고 이러니까 그래도 가고 나면 웃어서 하고 그래가지고 그죠? 그러면 모이가 고돌이 치고 술 먹고 또 누구 오면 또 아이고 사고 또 가고 나면 또 지금 웃어서 하고 나는 그게 참 안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옷 입고 그거 몰라요. 천국인데. 그 내가 우리 아내 보고 그랬어요. 내가 장례식도 갔다 오면서 내가 죽으면 울지 마라. 그러니까 나 웃더니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눈물이 안 날 것 같대요. 다행이다. 내가 아이고 다행이지. 내가 죽으면 울지 말고 한복 입고 그래 화장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우리 교인도 보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관하고요 수 입는 이거요 보금적이 아닙니다. 이거 그 보금적이 아니거든. 그거요 수의하는데 그거 비쌉니다. 그거 아시죠? 그거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합니다. 그거 관 그것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한다니까. 그거 전부 태울 건데 그거. 근데 우리 교인들 보고 얘기해서요 관을 말라 하노 평소에 저렇게 입으면 양복 입으면 되지. 그 지난번에 우리 그 장로님 그 부친 돌아올 때 양복 입고 갔잖아요. 수의 안 하고 멋있더만요. 양복 딱 평소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뭐 저보다 먼저 가실지 늦게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실 때 한복 양복 입어. 양복 알았죠? 그리고 그거 헌금했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안 멋있어요? 그렇죠. 한복 딱 여러분 평소에 입는 한복 딱 입고 멋있게 나머지 헌금하고 관 그것도 말라고 다 태울 건데 탈상해가지고 바로 하면 돼요. 묻든지 화장하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게 하면 멋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은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 못 오는데요 내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장례 치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사라 부르자. 못 부를 게도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뭐가 소중하면 그렇게. 그래 이분이요 양복 다 입고 딱 멋있더만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 보고 장례 탁 치러 오면 장례하고 오면서 그랬습니다. 참 신기하지. 뭐 저래 샀노?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 치르고 시집가 바로. 그럼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지금 죽으라는 거죠. 지금 죽겠단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지금 말귀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도 못 알아도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안 좋은 감정을 내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요 여러분 가진 이 영적 문제가 여러분 가문 파고 들어가지고 여러분 자녀한테 그대로 몇 배로요 가중되게 일어납니다. 사단이.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현장 나가가지고 다락방을 편다 되겠습니까? 내가 또 무너져 부는데 다락방이 중요합니까? 지교가 중요합니까? 미션은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남 살리기 전에 나부터 살려야 돼요. 이거 보세요. 이래 가지고 보세요. 오늘 27절에 말씀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함은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의 종이 되고 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 전하면은 불신자들은 사단의 노예되고 신자들은 불신자의 노예됩니다. 이 땅은 재앙당합니다. 인자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알겠습니다. 영적 사실 상태라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빨립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겁니다. 이 상태 사실이 맞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축복도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늘 이 속에 들어간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기도부터 여러분이 목사님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알겠죠?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요, 저희 교회에 지교회가 만들어낸 게 50개 이상 돼요. 요번에 임직을 하면서 100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50개가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50개에서요, 매주 내 카톡방에 문자가 들어옵니다. 매주 카톡이 올라옵니다. 단톡방으로. 오는데 매일 아침에도 올랐죠.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다락방 지역 현장에서 여러분이 목사님을 놓고요 매일 기도 제목 올리라니까요. 그게 통하는 거예요. 기도가 통해야 돼요. 기도가 통하려면 말씀이 통해야 돼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제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의 제자가 되래. 이 말씀이 또 통해 버려야 돼요. 어떤 말씀 말입니까? 다시 말해요. 복음의 말씀. 무슨 복음 말입니까? 방주 속에 들어오면 돼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복음 밖에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요거 고치지 마시고 여러분은 방주 속에 살아라. 복음 속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요 속에 늘 거 알아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요게 응답이 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잘하는 거는요 많은 걸 중요한 걸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잘해요. 중요한 거 잘하지. 우리도 뭐 애들이 잘하는데 저희 교회 가면 애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속되게 말하면 애들이 막 우글우글합니다. 애들이 막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애는 다 아담 주거든요. 아주 이쁘고 얼마나 이쁜지요. 난 너무 좋아요. 애들이. 그 이제 우리 목사님 애 너희, 우리 권사님도 애 너희, 애 서희, 기본이 서희 너희라. 저는 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새 좀 아쉬워요. 좀 더 놀 걸.
참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우리 아들이 툭 놓았길래 내가 이랬어요. 영광아, 아빠 후회된 게 있다고. 뭐냐요? 애를 내가 한 너희 놀 걸 둘이밖에 안 되는데 지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데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저녁 엄마 아빠하고 네 동생 하나 만들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씩 쳐다보니 있는 게 잘 키워라 그런 거죠. 나보고 있는 게 잘 키워라. 그래서 내가 아멘 그 말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여러 개 안 합니다. 중요한 거 잘합니다. 복음 안에 딱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다 있다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붙잡으세요. 여러분 다른 말씀 말고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매주마다 매일마다요 답을 찾아내니까요. 해답을 찾아내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이 어제 제가 결론 얘기했죠. 속지 말라 했죠.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석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오늘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딱 나와버립니다. 답이 나오죠.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면 그때부터요 말씀이 계속 성취가 돼요. 여러분한테 성취된다니까요. 이게 재미라요. 이게 얼마나 재미인 줄 아세요? 그러면 내가 힘들지. 저는 솔직히 한 주간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나 솔직히 하나도 안 어려워서 너무 좋은데요. 해놓고 나면 또 성취되고 해놓고 또 성취되고 이렇게 되면 돼요. 요게 응답이라요. 좀 이따가 우리 건사님하고 집사님 간증 한번 들어봐 보세요. 오늘 요걸 간증하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난 너무 이뻐 죽겠는 거죠. 기가 차는 거죠. 야, 저러면도 왜 숨겨놨다가 지금 보냈을까? 너무 기가 차요. 여러분 뭐가 통하느냐? 이게 통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고 계시니까. 그러죠. 그래서 제가 뭐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저분도 감정이 훨씬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두 번째입니다. 요게 뭐냐면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 속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 또 말씀했죠. 자꾸 여러분이 이거 묵상하지 마세요. 이거 묵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적 문제 이거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니까. 난 아프라니까 그냥. 놔두고 뭐 하면 되겠습니까? 강단 복음 말씀을 묵상해라. 이거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와 나 안 됩니까? 맨날 찔짭니다. 그거는요 이거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이걸 묵상하지 마시고 뭘 묵상하시라고요? 복음 말씀 묵상해라. 그러면 돼요. 얼마큼 묵상하느냐? 여러분이 집중하면 됩니다. 뭐 하도록요? 충만하도록. 여러분 그 주유소 기름을 때 뭐랍니까? 만땅 그러잖아요. 만땅. 어제 기가 차가지고 어제 제 차가 연비가 억수 좋아요. 기름 가득 넣고 왔다 가도 기름이 남아요. 그럼 연비 그만큼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보고도 저런 차를 타라 좀. 뭐 그리 댕기는데 마시노. 제보다 더 많이 뜁니다. 앞으로 또 회장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2배 뛰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편안해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차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막 어제 막 230을 막 밟고 내려오니까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오는데 이제 저 한 50km 보니까 눈금이 없어져 버렸어요. 몇 킬로 남아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천천히, 왜냐면 어디 설지 모르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키로 보통 몇 킬로 남아도 이 표시가 안 뜨는 거예요, 이제. 이래가지고 끝나고 이제 자, 펜션에 강사님 해주고 오면서 주유소를 가는데, 목사님과 주유소를 가는데요. 야, 여수 진짜 좋은 동네더만요. 그 이런 시간에 주유소 불이 꺼졌더라고요. 아니 8시밖에 안 되는데 불이 꺼졌어요. 세상에. 그런 동네가 전국에 몇 군데 됩니다. 그래 한 번 더 갔어요. 그것도 불 꺼져버렸어요. 그래가 큰일 났어요. 내 느낌 곧 설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믿음대로 되는 거 있죠. 가다가 퍽퍽 하더니 싹 섣부르세요. 그 좋은 차가 섣부르요. 또 목사님 또 빨지 않습니까? 집사님께 빨 전했더니 집사님 또 4통 가져왔더라고요. 4통 가지고 푹푹 넣어가지고 기름 넣어가지고. 좋은 마음입니까? 기름 했는데 아무 쓰레기야 쓰레기. 그냥 길바닥에 그 좋은 차가 쓰레기야. 좋으면 뭐예요? 여러분 뭐 잘생기고 뭐합니까? 충만 안 한대.
늘 이것 좀 쓰레기지 그거. 맞죠, 그죠? 여러분이 가진 것만큼요 뭔가 주님으로 충만하면 돼요. 속에 든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기도가 뭐냐 할 때 우리는 기도를 자꾸 틀리게 생각합니다. 뭘 그리 많이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기도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스갯소리로 말하겠습니다.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요, 중요할 때는 길게 할 때는 길게 하고 짧게 이랬는데 막 아무 데서나 기도를 갖다가 막 얼마나 길게 해버리지. 기도를 갖다가 질리고 밥 먹을 때는 짧게 해야 돼요. 맞죠, 그죠? 쌈박하게 딱. 내가 일하려 했습니까? 부산에서 내가 축구를 또 좋아하니까 뭐 정사들끼리 막 축구 일하는데 구두 운동장에서 얼마나 덥습니까 그때 7월달 6월달에. 그래 막 축구를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가는가 여자 전사님이 검은 봉지에다가 뭘 들고 뛰더라고 운동장으로. 뭔데 물어보니까 아이스크림을 한 봉지 가지고 들어왔어요 운동장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쭉 다 돌려가지고 쭉 까가지고 이제야 박근사님 기다려야 돼. 이 친구가 기도를 딱 하더니 기도 끝을 안 내는 겁니다. 장시를 쫙 내려오는데 난 눈 뜨가 보고 이렇게 보는데 이 아이스크림 줄줄 흘러요. 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여 그러면서 이 친구는 손을 다 덮었어요 벌써요. 아이스크림이 그 아까운 게. 그러니까 눈 떠보니까 난 줄줄 흘러내려. 주여. 근데 다 먹었지 나는요. 이 친구가 다 덮, 나만 다 먹었어요. 누가 믿음 좋은 겁니까? 아니 그런 거는 간단하게 파파 땡큐고 뭐 그가 다 대놓고 막 줄줄 흐르마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자꾸 이거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남 그냥 살게 놔놔요. 그냥 건들지 말고. 본인도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술 취해가지고 알코올 중독되지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타락해야지 아무도 안 그래요. 그게 다 애비비 닮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대놓고 하지 마라. 쥐는 실컷 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나도 할 만큼 했다. 니도 할 만큼 해봐라. 그걸 놓고 시작하라니까요. 여러분은 뭐하냐? 가만히 놓고 안 걸리면 돼. 요 속에 들어가라니까요. 맞습니까? 또 아멘 켜고 집에 가가지고 니가 가만히 놔놓으세요. 여러분 안 답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냐면 이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참 나는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나는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요 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별로 우리가 뭐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근심거리가 없고 그냥 좋아요. 여기 사람이 이게요 밥도요 편한 사람 같이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안 편한 사람 먹으면요 체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찬가지. 여러분 이게 내가 치유가 되면 염려가 안 생겨요.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누굴 위해 염려하십니까? 세 번째로 보세요. 그때 이게 옵니다. 응답이 다 와요. 멋있죠, 그죠? 여러분 이 기도하죠. 여러분 개인에게 딱 맞는 시간표에 응답이 와요. 치유가 되죠. 그때부터 뭐 응답이 오냐? 여러 가지 응답이 와요. 제가 볼 때 그 첫 번째 응답이 뭐냐? 요 응답이 와요. 만남 응답이 와요. 멋있죠? 여러분 압니다. 나는 우리 RTS에서 우리 후배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이 상해 있으면은 내 현장에서 다 상해 있다. 제가 속이 상해 있는데 뭐 내가 안 상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말하죠. 상한 그리스도를 먹어버려요. 이게 만남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뭐 응답이 오냐? 이 응답이 와요. 가정 응답이 와요. 얼마나 좋은지 가정이. 여러분 복음을 진짜 받으면 깨지는 게 아닙니다. 회복이 됩니다. 진짜로. 이거 한 다음에 너무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애들 가만히 손대지 마요. 진짜로 가만히 나눠라.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보다 딱 압니다. 전부 다. 여러분 애들이 딱 봅니다. 저는요 우리 아들이 나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아빠는
좋은 집에 살아야 된대요. 아빠는 좋은 차를 타야 된대요. 아빠는 좋은 옷을 입어야 된대요. 왜? 그러니까 아빠는 있는 거 다 궁금하잖아요. 라고. 내가 잘 봤구나. 아빠는 안 좋은 집에 살고 맨날 뭐 이렇게 찌꺼리 묻고 살고 맨날 아빠 떨어진 거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여러분 다 봅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봅니다. 맨날 부모들 돈에 미쳤어요. 집에 가가지고 필요한 거는 팍 쓰면서 교회 와가지고 매일 막 회비 만원 내는 가지고 이거 어디 쓰냐, 어디 써든 말든 그걸 궁금하십니까? 아이고, 수준 낮게요. 밖에 나가가지고 막 10만 원짜리 몇십만 원 팍 먹으면서 교회에서 밥 사먹는 거 저런 거 가지고 아까 봐가 덜덜덜 떨면서 내가 말까 제발 좀 여러분 좀 넓히세요. 아시겠죠? 그죠? 진짜로요. 내가 저녁에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진짜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하고 있는 뭐가 살아면요, 내 기능이 살아요. 업이 살아요. 잘한다 이거죠.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때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가지고요, 드디어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뭐하고 싸우느냐? 이거하고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길이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됐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게 다락방이라요. 다락방이 됐죠?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만남, 팀사역, 가정, 미션홈, 기능, 전문사역. 다시 현장에 다락방을 펴는 겁니다. 지역에다가 다락방을 펴기 시작합니다. 요거 하는 걸 보고 나중에 볼게요. 교회입니다. 그게. 요거를 진짜로 잘하는 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현장에다가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하면은 이것부터 하는 겁니다. 딴 거 하지 말고요,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장을 딱 펴는 겁니다. 전도의 장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임직 좀 준비하면서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한 100지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구역 100개 이렇게 나가요. 처음에는 지역 100개, 구역 위주로 나가주는 겁니다. 오산에 처음에 갔습니다. 가니까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너무 그런 부분을 잘 해주셨어요. 내가 이제 이 모습 하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거기서 다락방을 하니까 안 모이더라고, 사람들이요. 다락방을 모르니까. 그래서 구역 예배를 하나 펴가지고 계속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역 예배 하나 펼 때 다락방을 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역 예배는 로컬, 다락방은 팔아,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장을 따기는 겁니다. 어떤 장을 펴냐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될 수 있는 황금어장, 안 그러면 사각지대, 안 그러면 지향지대가 이런 지점, 장을 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현장에다가 장을 펴셔야 합니다. 그러면 장을 편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걸 말하는 겁니다. 장을 편단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하고, 그러면 사역자 기준이 뭐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집을 제공하는, 집이나 사무실 제공하는 조장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같이 연합합니다. 이걸 보고 회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 이전에 이것부터 해야 돼요. 장부터. 그럼 여러분이 아까 제가 나주도 이야기하니까 저희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 목사님도 체험하셨으니까 여러분 하고 계시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사역자, 조장, 회원이 같이 딱 모이는 겁니다. 이게 원내스입니다. 원내스 하나가 돼야 지역의 가정 가문의 재앙 흥황이 무너집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열매가 금방 안 넣어도 괜찮아요. 이거부터 만들어라니까요. 두 번째 이래놓고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역조사 회원이 해놓고 요일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정하는 겁니다.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적지 말고 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동시에 두 개를 했습니다. 안양 동부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김 목사님 제가 감사한 거는 뭐냐, 안양 동부교회는 제가 부목사로 있었고 오산 동부교회는 담임 목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동시에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오산에는 가가지고 요거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이걸 전혀 설명 안 하고 요것만 계속 말했습니다. 왜냐? 이걸 고치려고요. 다시 말해 볼게요. 오산에는 가가지고 전도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요 장을 펴놓고요, 계속 말씀, 기도, 응답 요것만 설명했습니다. 집중한 거죠. 기도 수첩만 계속 말해요. 사문을만. 지금도 계속 말합니다. 안양은 특 가보니까 생각 이상으로요, 교회가 색깔이 참 좋았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냥 그 지역에다가 집어넣어 붙습니다. 동시에 푹 터져 뿌는데요. 뭐 목사님, 사모님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좋다, 매주 등록을 시킨다. 등록을 매주요. 매주 해서 매주. 어렵게 먹었습니까? 담임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등록만 하면 되게 좋아해요. 매주마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집어넣은 거에다가. 그러니까 막 그냥 아까 설명했죠. 관양동 지역에다 그냥 막 한 180, 200개를 베푸니까 이게 푹 터져 뿌는데요. 이게 장을 그냥 깔아서 그냥 무식하게 문 닫히면 또 닫히면 또 닫히고 또 열고 이래가 쫙 깔아붙단 말이죠. 어떤 장이냐? 사역자, 조장, 회원들을 가지고요 원내에서 만들었어요. 이래가지고 보세요. 요일 시간 장소 정해놓고 지속했습니다. 그것은 뭐 했냐면은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럼 아닙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허감 끊는 말씀 운동, 그 지역에 제한 끊는 말씀 운동, 예수 운동한 거죠. 요 운동을 계속 하는 어느 날요, 중요 한 군데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다락방을 10개 펴면은 거기서 열매 노는 건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 그거 가지고 우라 먹는 거죠. 좀 죄송합니다. 우라 먹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천에 들어가가지고요, 과천에 들어가는데 우리 목사니까 과천에 들어가니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13명이 10년 동안 늘도 않고 줄도 않고 딱 13명이.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동네라고. 왜냐면 여러분 13명이 10년 동안 더 부흥도 안 되고 도망도 안 가고 그런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죠. 그거 가지고 펴놓고 계속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요 열매가 싹 나오는 거죠. 그래 만드는 겁니다. 말씀 운동. 전도의 장이죠. 두 번째 보세요. 이걸 중심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찾는 겁니다. 그 문이 뭐냐면 대상자입니다. 대상을 써서 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겁니다. 혹시 좀 괜찮으면 우리 송건사님 좀 이따가 우리 동탄 지역에 카톡방에 매일 올리는 걸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거 보면요, 그 오늘 날짜, 오늘 그 기도 오늘의 말씀이죠. 우리 강단 메시지. 그 다음에 본부의 전체 기도 제목 그 메시지, 교회 원단 메시지, 그 다음에 주간 메시지, 제1정,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대상자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저는 매일 읽어주거든요. 거의 정확하게 보고 받습니다. 대상자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 중심문을 찾는 겁니다. 문이 뭐냐? 사람이 대상자죠. 대상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분석하죠.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맺는 거죠. 슬슬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요 장으로 요일이나 시간, 장소에 이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안 하면 방문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캠프 때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해놓고요, 캠프를 시작해줘야 돼요. 그럼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싸움이죠. 이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세요. 전도의 밭입니다. 여러분 밭 중에 밭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새가족입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좀 더 적으시고 제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지역의 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새가족은 여기서 초청되는 새가족도 있고요,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이 있습니다. 다 새가족입니다. 그러면 지역 다락방, 지교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지역 오는 새가족을 데리고 요 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양육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데려왔다고 내가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다락방, 다시 말하면 말씀운동 기도 수습이 되는 사람이 지역 다락방 오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양육해주고 데려오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투리 안 쓰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말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죠? 네. 여러분이 그림을 살살 이해해 보세요. 장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운동이. 그러면 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 문을 살살 찾는 겁니다. 그래 놓고 봐보세요. 그 전도운동의 큰 밭이 뭐냐 하면은 다락방을 통해서 초청되어 온 새가족이나 안 그러면은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요는 분이죠. 요 분이 이 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역자가 붙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나중에 한번 제가 저녁에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이 부분 설명해 놓고.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계층입니다. 우리 계층 아이들이 절묘한 밭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밭 중에 밭입니다, 아이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 우리 성경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집에 좀 더 우리 집사님 간증 들어보세요. 아이들 통해 가지고 엄마가 영접하고 교회 등록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좋은 밭입니까? 어제 설교 때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사님 그날 좀 도와주고요. 어떻게 소문났냐 하면은 오산에서 문제 아이들 아무 어린이 안 받아요. 문제 아이들을 저 동북에 어린이 데리고 가면 다 치유받는다, 이리 소문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적은 소문입니까?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아이의 엄마나 아빠나 그 배경을 봐라. 어마어마한 이게 밭입니다, 밭. 그런데 문제를 봐보면 어떡합니까? 전도운동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하죠, 그죠? 이거는 제가 저녁에 한번 다시 소개해 볼게요. 이런 엄청난 알고 보면. 여러분, 조그만 시스템 준비하면요, 이거는 진짜 큰 응답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보세요. 기능 전문의입니다. 한번 보세요. 원래 오늘 제가 그쪽에 대한중앙회 가가지고 메시지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여수 오니까 못 가자 그래서 5월달에 마지막 주 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연결되는데요. 제가 이분하고 통화할 때 이분이 통합청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초교파들 모입니다. 제가 통화할 때 저는 다락방입니다. 저는 개혁청 목사입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못했냐? 우리 장로님이 경기도 사회적 기업 전체 연합회요 회장입니다, 이분이. 그분이 사인해줘야 사직기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 집사님, 기자 쓰는 집사님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이단이 삼 그런 말 하지도 못해요. 왜 못하느냐? 그 바로 기능입니다. 전문의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라요. 영적 시스템.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전도도 약간 설명했고요. 저녁에 제가 구체 전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같이.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참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제가 안 가본 게가 없잖아요. 근데 솔직한 제가 마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가장 편안하게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그런 부분에 잘 준비가 된 것 같고, 저도 솔직히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 설명을 한 것 중에서 가장 편안하게 제가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죠?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소개를 해야 되겠죠. 우리 송지영 권사님부터 오셔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한 20-30분 간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연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송지영 권사님은
송정 권사님이십니다.